여러분 안녕하세요. 팡팡 터지는 바이브 11번째 시간이 벌써 됐어요.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요.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선 그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생명이 되셨다. 이 단어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짚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누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흙으로 만드신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대답은 인간이 열받으면 굳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좀 웃으십니까? 예. 인류 최초의 인간이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이기도 해요. 그 첫사람의 개인적인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 인류,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humankind죠. 이런 일반 명사로도 사용이 됐어요. 왜 일반 명사로서 인류는 사람은 아담이라고 불렸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 아다마의 먼지 아파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에돔 이런 거는 다 붉은색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이 붉은색을 가진 땅으로부터 사람이 왔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기원은 제가 그 시편 8편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했지만 그야말로 흙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강사문 박사님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라는 게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다면 흙을 먹고 살고 또 그다음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져서 생명이 된 다음에 흙에서 나는 것들을 섭취하고 먹잖아요. 우리가 다. 그 다음에 그 섭취한 흙이 인생을 다 채우면 그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존재 모든 것이 다 흙이냐? 흙과 동일한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긴 했지만 흙인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만약 넌 그렇게 있어라 흙처럼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흙에서 왔지만은 흙을 넘어선 그런 존재가 되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소유랑 정기고라는 가수가 둘이서 부른 노래가 히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사를 좀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흙인 듯 흙 아닌 흙인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이고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흙이지만은 결국 흙이 아니냐. 인간이 흙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흙에 먼지로 빚은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명이 바로 네페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네페시. 네페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있고 호흡하는 생명체를 그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는 원래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appetite예요. 우리말로 하면 식욕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뭘 먹고 싶어 해요. 살아있는 존재는 뭘 먹어야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먹을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존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오늘날은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먹지 말라, 다이어트 하라, 뭐 줄여서 다이어트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원래 사람은 먹는 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건 뭐 필요한데요. 구약을 보면 뭐 나라에 큰 재난이 있기 전에는 온 국민이 금식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걸 뭐라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우리 자식이 곡기 끊고서 뭘 요구를 하면 안 먹어가면 단식 투정하면서 요구를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곡기 끊는 거는 정말 그럴 만한 일이 있을 때만 하시고요. 너무 자주 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합니다. 뭐 이것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너무 잘 드신다고. 네, 마태복음 11장 19절 그랬잖아요. 먹기를 마시고 마시기를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이렇게 뭐 이게 좀 표현이 바뀌었는지 모르죠. 하여튼 먹고 마시는 거를 너무 예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걸 좀 웃음으로 승화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 하나님의 네페시가 충만한 분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어떤 생명의 기운이 사람으로 하여금 흙을 넘어선 그런 네페시가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흙은 호흡하지 않습니다. 흙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네페시는 호흡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흙에게 임하자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요.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고요. 생각 없음이 생각 있음으로 바뀌고 좌절이 소망으로 슬픔이 환희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흙덩어리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히브리 말로 느샤마트하임이라고 그래요. 느샤마트라는 것은 그야말로 호흡이고요. 하임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을 흙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흙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 없잖아요.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자신의 호흡을 거기 집어넣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흡의 전이가 일어나니까 흙덩어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진정한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창조가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도 일어났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창조가요, 과거에 멈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시간에도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내셨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를 건드리셔서 나를 숨쉬게 하셨다고 하면 현재 삶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능력에 부딪힌 바 되었습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코로 호흡을 하면서 살잖아요. 내 호흡이 누구 거예요? 나의 숨이 누구 거예요? 나의 호흡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공호흡을 하셔서 내 숨통을 열어주셨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이거 인공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공호흡을 통해서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날숨, 내뱉는 숨, 내 들숨, 내가 이제 들이마시는 이런 숨이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느샤마트 하임,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창세기 2장 19절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짐승 새를 다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제 끌고 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떻게 이제 그걸 해석해야 되냐? 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이 꼭 느낌이 말이죠. 아담이 이미 존재하는데 나중에 들짐승들을 지은 것처럼 얘기가 돼요. 이런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착각이 뭘 의미하느냐. 요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